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희 집안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할머님 포함해가지고 친가 외가 다 안 믿어요. 저는 이제 친구 따라 교회 이렇게 잠깐 한번 고등학교 때 갔다가 안 갔죠. 네.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갔다가 한 두세 번 갔다가 또 안 가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수능 끝나면은 너 나와라. 그래서 저도 약속을 했죠. 그래, 갈게. 네.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고3 수능 끝나는 시점이 저한테서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누구나에게 다 중요한 시점이었겠지만 제가 원래는 악기를 전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클래식 악기 첼로를 전공을 하고 싶었었는데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라 여러 가지 가정 형편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못하게 됐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 7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의 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음악가가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요, 너무 그게 큰 충격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음악가라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친구 따라 간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요, 교회가 너무나도 고마운 장소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두려움들, 그리고 방황하던 마음들, 허무함,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도 발견하게 되고요. 저한테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장소고 저에게 소망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저에게 또 부정적인 장소기도 했어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엄청나게 커다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싸웠어요, 서로. 이전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하고 새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소송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소송이 끝났겠죠. 교회가 예배당에 큰 본당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도 5층짜리거든요. 5층짜리 건물 벽면에 소송이 끝나니까 플랜카드가 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같은 교인이잖아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소송을 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으면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그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되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 기독교 관련된 서적들. 저는 신학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기독교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막 교회사 뭐 그리고 막 목사님들 보는 이만한 두꺼운 그런 책들도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막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곳인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4년 동안 거기 청년부에 있으면서 제가 4년 동안 막내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요, 매년 중고등부에서는 10명씩 15명씩 청년부로 올려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4년 동안 막내였어요. 분명히 착한 친구들이고 저랑 너무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교회 적응을 못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교회 떠났다고 해가지고 막 멀리 있는 대학교를 가가지고 떠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잘 살고 있고 서울에서 막 통학하고 다니는데도 교회는 안 나와요. 제가 막내가 4년째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친구들 정말 우리가 잘 품어주고 우리가 그 친구들이랑 정말 이렇게 잘 교류하면은 잘 교회에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가는 와중에서도 교회 그 청년부의 선배분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교회 예배 잘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전도 다니니 무슨 선교단체에 있는 무슨 찬양 집회 이런 거 잘 따라다녀요. 잘 따라다니고 잘 하는데 신입생 친구들 잘 챙겨주자 이런 말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교회에 제가 바랬던 게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자. 찬양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니까 제대로 좀 교리도 공부해보고 제자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자꾸 떠나가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 좀 잘 챙겨주자. 세 가지라고 했죠. 제가 뭐 하나를 까먹었네요. 제가 원했던 게 잘못된 건가요, 혹시? 이상한 건가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제 기억났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그 한국교회 가장 큰 이단 하면 뭐죠? 신천지죠. 그때는요, 신천지는 별로 이렇게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은사를 너무 이렇게 막 강조하는, 정말 성경에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이상한 은사들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를 가면은 금가루가 막 날린다고 하면서 그 금가루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고 되게 불건전한 사상이다 라고 결정을 이미 다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따르지 말자. 뭐 찬양 좋아하는 거 분명히 다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일들에 우리가 치중하자. 사람들 사랑하고 품어주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랑 그 청년부 선배들이랑 계속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상식적인 나는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지지? 이러면서요. 그러다가요, 제가 거기서 한 4년을 버티다가,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저희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집도 멀어지고, 또 그때 하필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좀 몸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막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너무 눈치 보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냥 교회로 옮겼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되게 교회를 싫어했어요, 사실은. 전도사가 이런 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싫었어요. 이상하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소송해서 이겼다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플랜카드를 거는 교회나,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사랑하고 품어주자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너무나도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 열망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차올라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차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신학자가 될게요. 신학 교수가 될게요. 그래서 사역자들, 올바른 전도사님들을 내가 키우고 올바른 목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실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저한테는 사실상 이 신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교회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길 자체를 막으시더라고요. 아예. 저희 가정, 집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4년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2년은 휴학을 했고요. 2년은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그때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거든요. 2013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기성 목사님 만나게 된 거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싫은 장소였는데, 저에게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면 안 된다. 교회로부터 떠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신학을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를 벗어나서 신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반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난 듣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군교회에서 우리 한교성 목사님 만나고서요, 많이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 싫다라는 감정이 많이 희석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딱 두 글자 단어가 있어요. 한교성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용이라는 거예요. 선용. 악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구나.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용하시는구나. 올바르게 그걸 사용해 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요, 목사님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곳이 되게 작은 교회입니다. 응애 하는 그 꼬꼬마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모아도 50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교회예요. 상가에서 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쯤이었어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되게 싫어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부대낌이 있던 교회. 그 교회에 제 친구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었대요.
그리고 그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들 중에 저랑 부딪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 조심하자, 교리 공부하자 이러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제 친구 누나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장례가 있었거든요. 그 장례식에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중고등부였던, 그런데 이제 청년으로 올라온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저에 대한 오해를 거기서 풀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소문이 그렇게 돌았으니까. 저를 만나고서 저랑 얘기하고 제 친구랑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오해들이 다 풀린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교리 공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좀 진짜 제대로 좀 사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단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친구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했죠. 근데 제대로 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그 친구들하고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6년 전에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이루려고 했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시스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좀 잘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는. 저랑 아무 상관없이 그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두 가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위로와 감사.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또 그 교회에서 변화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두렵더라고요. 나랑 상관없이, 내 노력과 내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되게 큰 사람이고 내가 엄청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어떤 의미에선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의 물꼬를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두렵고 감사하고 기쁘고 온갖 감정들이 좀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작은 교회에서요. 50명 있는 교회가 아주 단란할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질문을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50명 있는 교회도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웃고 막 하하하 이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사실은 안 친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에 대한 감정과 그 앙금들이 많이 남아있던 겁니다. 결국엔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사역 마무리할 때쯤 됐을 때는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월세도 다달이 나가고 이러는데 월세 내줄 돈도 이제 헌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제 사례비조차도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이 자기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직접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게 사정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교회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너무 좀 많이 남은 게요,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설교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30살도 안 된 새파랗게 어린 청년이 강단에 서가지고 전도사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50대 60대 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전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마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과 그런 것들이 정말 충만하신 분들이구나. 새파랗게 어린애가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정말 엄청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싸워서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교회 부정적인 것들과 교회 긍정적인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여기 개척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이 긍정적인 모습들과 부정적인 모습들 사이에서도 참된 교회, 정말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정말 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 모습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목사님 통해서 봐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거를 느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지만 계속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10년 전부터 계속 개척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부터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런 생각했죠. 목사님 개척하시면은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지, 어떤 교회를 이루시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긍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에 정말 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싸워요. 왜 싸우는가 들여다봤더니만요, 잘 하려고 싸웁니다. 뭔가 좀 잘 해보겠다고, 뭔가 좀 더 낫게 해보겠다고 싸웁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싸울 거면은 잘 하려고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정말 그래요. 제가 만나왔던 수많은 분들 개별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해보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좀 이렇게 딱딱해져요. 고집이 세져요. 잘 하려고 그래요.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이 자꾸 딱딱해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화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 받는다면, 그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나의 신념을 올곧게 지켜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좀 세 마디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 건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사람의 성취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발견이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처음 다녔던 그 모교에 바꾸려고 했던, 저의 성취로 바꾸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심을 받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거요. 자신의 올곧음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올곧음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낙담하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세워지고 누군가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만함. 저는 좀 많이 오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한 교회된 우리 지체들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려봤어요. 네, 감사합니다.